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듯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근원을 파고들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법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락의 원인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은 모두 과거에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윤회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로운 육신을 받아 무한한 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면 점심이 오고 저녁과 새벽을 지나 다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결과, 즉 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면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복을 지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삶이 팍팍하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윤회의 개념은 비단 죽음과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법칙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먼 전생의 업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미는 땅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으로, 새는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가졌죠.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가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겼던 유전적 정보가 축적되어 그의 몸에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은 그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건강한 신체와 끊임없는 단련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 사업을 잘하는 수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가능성의 씨앗을 이미 품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유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단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에 기록되고 언젠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밭에는 선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좋은 콩의 씨앗도 있고 질투와 원망, 나태함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도 마음의 밭을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장이 올라올 때 나는 안 되나 봐라며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밭에서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싹이 더 크게 자라밭 전체를 망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잘라내야겠다라고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 즉 복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과 봉사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며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생각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재물 또한 내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면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5%나 10%를 정기적으로 나눔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5만 원, 단돈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나의 복덕의 그릇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둑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라는 마음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서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갈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선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모든 행위가 내 운명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맺는 모든 인연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일체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병고가 사라지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걸림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기를. 이미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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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듯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근원을 파고들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법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락의 원인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은 모두 과거에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윤회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로운 육신을 받아 무한한 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면 점심이 오고 저녁과 새벽을 지나 다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결과, 즉 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면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복을 지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삶이 팍팍하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윤회의 개념은 비단 죽음과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법칙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먼 전생의 업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미는 땅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으로 새는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가졌죠.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가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겼던 유전적 정보가 축적되어 그의 몸에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은 그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건강한 신체와 끊임없는 단련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 사업을 잘하는 수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가능성의 씨앗을 이미 품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유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단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에 기록되고 언젠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밭에는 선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좋은 콩의 씨앗도 있고 질투와 원망, 나태함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도 마음의 밭을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장이 올라올 때 나는 안 되나 바라며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밭에서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싹이 더 크게 자라밭 전체를 망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잘라내야겠다라고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 즉 복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과 봉사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며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생각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재물 또한 내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면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5%나 10%를 정기적으로 나눔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5만 원, 단돈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나의 복덕의 그릇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둑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라는 마음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서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갈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선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모든 행위가 내 운명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맺는 모든 인연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일체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병고가 사라지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걸림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기를. 이미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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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듯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근원을 파고들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법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락의 원인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은 모두 과거에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윤회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로운 육신을 받아 무한한 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면 점심이 오고 저녁과 새벽을 지나 다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결과, 즉 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면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복을 지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삶이 팍팍하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윤회의 개념은 비단 죽음과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법칙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먼 전생의 업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미는 땅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으로, 새는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가졌죠.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가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겼던 유전적 정보가 축적되어 그의 몸에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은 그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건강한 신체와 끊임없는 단련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 사업을 잘하는 수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가능성의 씨앗을 이미 품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유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단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에 기록되고 언젠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에 바치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밭에는 선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좋은 콩의 씨앗도 있고 질투와 원망, 나태함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도 마음의 밭을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장이 올라올 때 나는 안 되나 바라며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밭에서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싹이 더 크게 자라밭 전체를 망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잘라내야겠다라고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 즉 복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과 봉사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며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생각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재물 또한 내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면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5%나 10%를 정기적으로 나눔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5만 원, 단돈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나의 복덕의 그릇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둑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라는 마음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서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갈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선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모든 행위가 내 운명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맺는 모든 인연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일체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병고가 사라지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걸림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기를. 이미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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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듯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근원을 파고들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법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락의 원인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은 모두 과거에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윤회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로운 육신을 받아 무한한 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면 점심이 오고 저녁과 새벽을 지나 다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결과, 즉 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면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복을 지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삶이 팍팍하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윤회의 개념은 비단 죽음과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법칙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먼 전생의 업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미는 땅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으로, 새는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가졌죠.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가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겼던 유전적 정보가 축적되어 그의 몸에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은 그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건강한 신체와 끊임없는 단련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 사업을 잘하는 수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가능성의 씨앗을 이미 품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유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단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에 기록되고 언젠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밭에는 선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좋은 콩의 씨앗도 있고 질투와 원망, 나태함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도 마음의 밭을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장이 올라올 때 나는 안 되나 바라며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밭에서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싹이 더 크게 자라밭 전체를 망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잘라내야겠다라고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 즉 복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과 봉사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며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생각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재물 또한 내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면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5%나 10%를 정기적으로 나눔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5만 원, 단돈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나의 복덕의 그릇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둑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라는 마음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서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갈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선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모든 행위가 내 운명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맺는 모든 인연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일체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병고가 사라지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걸림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기를. 이미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듯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의 근원을 파고들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법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600여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붓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락의 원인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모습,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은 모두 과거에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윤회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로운 육신을 받아 무한한 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가면 점심이 오고 저녁과 새벽을 지나 다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결과, 즉 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면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복을 지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삶이 팍팍하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윤회의 개념은 비단 죽음과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법칙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나